2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13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밭을 하나 사게 됩니다. 3절 4절 보면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헷 족속의 헷 족속 땅에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을 찾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은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21장에 보면 21장 끝부분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서 땅을 좀 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헷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땅 거저 사용해라고, 당신이 원하는 땅이면 어느 땅이든지 다 사용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비록 지금 영향력이 그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힙니다.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목이 뻣뻣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기득권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살 때는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부드러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땅을 얻으려고 할 때 미리 봐둔 땅이 있었습니다.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지명해서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땅에 있는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막벨라 굴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자기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뿐 아니고 막벨라 굴뿐 아니고 밭도 모두 다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족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드립니다 라고 3번이나 드린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하면서 그 굴을 사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공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에 사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받는 자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그저 둘 수는 없다는 자세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땅에 그의 가족의 시신이 영원히 거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 족속에게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실제적인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아주 작은 자기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밭 모퉁이에 그냥 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실제로 심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더라도 내 시신은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 묻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히게 되고, 나중에 레아의 야곱의 아들 레아도 거기 묻히게 됩니다. 즉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 거다라는 그 마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요셉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할 때, 그때 요셉이 그 땅을 샀다라는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운명할 때는 나를 여기 매장하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도 거기서 총리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람들이 요셉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자기 돈을 들여서 뭔가 샀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가 운명할 때에 이렇게 자기의 유고를 나중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작은 땅을 구입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내가 내 믿음을 심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세상에서 나그네답게 하나님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